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난해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비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일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집사님 한 분도 어느 날 저에게 이 비유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정말 이 비유는 이해하기 참 까다로운 비유이고요. 그래서 논란도 참 많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 본격적인 비유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으로 아모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아모스의 이야기는 오늘 이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 단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반갑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짐을 지었느냐? 심판을 선포하는 거룩한 짐을 지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에 걸맞게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5가지 환상을 통해 심판을 묘사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가운데 4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나타내 주는 것인데, 이 여름 과일과 마지막 때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이 속죄 일을 기점으로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름은 곧 한 해의 마지막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절기가 통곡으로 바뀌고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며 애통하고 비통한 날이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내려지는 것이냐? 4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가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이 거짓 저울로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죠.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세기 걸출한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그의 대표작 예언자들에서 바로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른 인간을 짐승처럼 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일반적으로 주전 8세기 중반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 번영은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던 거죠. 이러한 부유층의 사치는 대부분 그렇듯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로 이어졌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혹한 세금과 채무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회 지도층에 속한 부자들은 고리대금 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모스 시대의 심판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 비유 말씀을 해석하는데 단초 역할을 하는지 이제는 복음서 이야기로, 비유 이야기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죠.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 부자 그리고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청지기, 이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부자 주인은 그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해고 통보를 하죠. 그러자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빚 문서를 고쳐줍니다.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50으로 깎아주고, 또 밀 100섬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섬으로 고쳐줍니다. 일명 빚 문서 조작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비유의 해석을 까다롭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주인의 반응 때문이죠. 여러분, 이 빚 문서 조작 사건이 알려졌을 때 이 주인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어떠해야 해요? 진노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노가 아니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해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 형사 고발을 해서 콩밥을 먹여도 시원찮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 정직이를 고발하기는커녕 지혜롭다며 칭찬을 하고 있어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자, 우리는 앞에서 구약의 아모스 시대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주인은 고리대금 업자이고 그에게 빚진 자들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청지기의 행동을 우리가 불이하게 볼 수만은 없지 않아요?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문점이 다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리대금 업으로 큰 이익을 얻은 부자 주인에게 그 청지기는 분명 큰 손해를 끼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은 좀 어색하잖아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의문점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죠.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것인지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란 말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주인은 그동안 자신의 부를 부당하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그 높은 이자로 부당하게 부를 축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청지기가 보여준 행동은 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 관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후에 그 청지기의 주인도 이 사실을 깨닫고 청지기를 칭찬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의문점이 풀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자, 14절을 보시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이 고리대금 업으로 큰 부를 축적했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이 비유가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찔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는 이 청부론에 대한 논쟁이 매우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계에서 이름난 목사님 한 분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통해서 돈은 악이 아니다. 돈은 악이 아니다. 돈을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벌고 쓰는 사람에게 달린 문제다.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청빈이 아니라 청부론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한국교회 안에서 크게 그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인기를 얻게 되자 이 청부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책도 출간이 됐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깨끗한 부자를 권하는 한국교회의 풍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청부론자들이 돈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고 돈이라는 성질의 것은 결코 중립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돈 때문에 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진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과연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반문을 던집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부유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꼬집는 거죠. 이 외에도 청부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청부론은 변형된 기복주의나 다름없다. 성도들에게 돈 사랑을 부추기는 것이며 이는 청지기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자 청부론과 청빈론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도 등장했죠. 양쪽의 주장 모두 성서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청부론이나 청빈론 양쪽 모두 지나친 주장이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이 논쟁이 불러온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윤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돈 문제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이 있습니까? 나는 돈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비유에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유독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여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돈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재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어디 하나 둘입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악이 아니라 은사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정직하게 벌어서 잘 사용하면 세상은 절대로 가난한 세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청부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은 악이다, 부는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며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부를 잘못 사용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청빈론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양쪽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자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대신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자리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고민 없이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아주 호화롭게 살지는 않더라도 먹거리는 있어야 하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있어야 하죠. 또 입을 옷도 있어야 하기에 우리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하죠. 대학도 보내야 합니다. 또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죠. 돈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돈을 포기하며 살 수 있다? 불가능하죠. 누구는 아파트 사서 수억 원을 벌었다 하고, 또 누군가는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인생 역전을 이뤘다고 하는데 나만 뒤처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언제까지 이런 신세한탄을 하며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돈과 거리를 두며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불안해하신 적은 없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돈 버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돈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참 고민되는 지점이죠. 명쾌한 답을 드리고 싶지만 저에게 그런 답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 돈을 버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돈이 되는 것이고, 살기 위해 돈을 번다는 것은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지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돈을 지배하며 산다. 결코 쉽지 않죠.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직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